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 이전에 생명이 있고 생명 이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결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 귀한 두 명의 생명이 두 분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성공일 소방사는 30세 청년이었는데 사수 끝에 이 소방사가 되었습니다. 생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희생당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구출된 그 할머니가 아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하고 성공일 소방사의 그 소매를 잡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이 소방사가 화재 현장 그 화마 속으로 들어가죠. 그 불길 속에서 끝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소방사는 거실에 엎드려져 있고 할아버지는 큰 방 안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두 분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26대의 장비가 동원됐고 9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은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서로 죽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 밖에서 죽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자연적인 삶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참 생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지니게 되며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다는 말이 12번 나오고 산다는 말이 9번, 죽고 산다는 말이 총 19회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죽고 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인이라면 그 누구도 죽고 싶지 않지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기왕에 우리들이 살 바에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다가 실제로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참 생명, 새 생명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 새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새 생명을 얻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죄악을 가지고 있고 마귀와 합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연합하여 모심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인사할 때 좋은 옷 입으셨네요 하면 이 밖에 입은 옷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다. 연합하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새 생명의 길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에 전에 있던 교회 이름이 새생명 교회입니다. 새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믿었으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의 장례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마귀의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 말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련일랑 정일랑 두지 말아야겠죠? 혹 찔러보지 마세요.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내 몸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부활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믿습니까?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조건은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고 혈기, 분노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정과 욕심과 죄악된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히 사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믿음에는 말이 필요 없다. 행함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신앙이 참 독실한데 아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아무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자식이 콧등도 안 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그만 불치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름난 의원 다 찾아가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백약이 무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으나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동분서주함에 뛰는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인육을 한번 먹어봐라. 사람 고기죠. 요즘은 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육을 끝내 구하지 못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효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력을 찾고선 이 자초지종을 모르는 아들은 다시 한 번만 그 고기를 더 먹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또다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살을 도려내죠. 칼로 도려내다가 그만 잘못 동맥을 건드려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아들은 부엌으로 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오열하면서 정신이 퍼뜩 들어 외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죠. 아들아, 나는 주님의 몸으로 너를 구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했겠죠.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즉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구원의 중심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새 생명의 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명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요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죽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삽니다. 못 박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욕심도 버리고 감정과 혈기도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그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귀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만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이 새까만 아스팔트 포장도로 끝에를 보면 그 틈바구니에 파란 풀잎들이 돋아나 있고 어떤 데는 또 민들레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잔해 속에서도 이런 생명력이 태어난 걸 보면 참 이 생명력이라는 게 무한하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라오는 계단에도 풀들이 틈바구니에 자라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풀이 민들레가 자라는 것처럼 이 생명력이 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서면 다 그때 회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교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나 자신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또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치유의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합니다. 사귐은 동질성이 있어야 사귀기가 좀 편하죠. 서로 케미가 맞아떨어진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때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인정과 사랑이 깃든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함이 전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신우상과 마귀를 쫓던 생활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쫓아가는 길은 내 마음의 우상을 모시고 사는 그 길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 마땅히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 이것 또한 이제는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도망가고 그러면 정말 문제이죠. 어디서부터 내가 인간관계가 뒤틀렸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제까지 죽음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새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새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길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이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